4월 9일 목요일 새벽 우리가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22장인데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인데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창세기를 다시 묵상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22장은 참 굉장히 유명한 여호와 이레라는 그 말이 이 지명이 나온 그 용어가 나온 귀한 본문이죠. 그래서 이 어떤 성경 창세기의 본문보다 이 22장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나타내주는 그러한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좀 돌아보면 오늘 22장이지만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물론 11장 마지막에 27절부터 데라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소개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 하면 지금의 이라크인데요. 지금 뭐 우리가 TV만 키면 영상 뉴스만 보면 페르시아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페르시아만 제일 깊숙이 들어가면 이제 그 끝에 그 해협 끝에 만나는 게 쿠웨이트고 쿠웨이트 조금 올라가면 바로 이라크인데 그러니까 쿠웨이트하고 조금 가까운 곳이 지금 우르라는 동네입니다. 네, 그렇게 알려져 있죠. 거기 살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까지는 엄청 먼 거죠. 이란, 이라크하고 이라크 땅 안에 있고 이란하고 오히려 더 가깝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고향은 그쪽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2장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받았고 또 12장 2절에 하나님께 약속을 해주시죠. 내가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이 큰 민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 혼자죠. 아내 사라가 있습니다. 근데 큰 민족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일단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창세기 이야기는 사라가 불임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이루어질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이게 75세쯤 되어서 한 20년 이상 거의 25년 지금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죠. 아주 100세쯤이 되어서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인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은 일단 아브라함아 네가 큰 민족 되어야 되고, 그게 복이 아니라 큰 민족이 되고 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안겨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너의 하나님의 계획이고 아브라함의 인생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그 전체 이야기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이 창세기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이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지? 근데 이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에 성취되는 것을 가로막는 듯한 장애물들과 많은 위협들이 등장합니다. 이 창세기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그 언약 성취를 해나가면서 어떻게 연약하여서 거기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거든요. 아내를, 위기가 어떻게 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내를 잃어버릴 그런 위기도 처하잖아요. 근데 아내가 없어지면 하나의 나라를 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민족을 이루지 못하는 거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 실수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릴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이 이 창세기의 내용인데, 22장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성취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합해서 완성되는 듯한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적어도 100세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삭이 지금 몇 살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15, 16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필이면 오늘 우리 새벽기도에 이삭보다는 작은지 큰지 모르는 우리 한 아들이 와가지고, 그런 우리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뭡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면 되겠는데 손주라서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22장에 하는 명령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브엘세바에 잘 지내고 있는데,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아직 땅은 잘 없어요. 땅은 잘 없는데 브엘세바에 정착해서 나무 심고 거기서 잘 정착해서 잘 살고 있고, 이제 아들 키워서 이제 100살이 넘었으니까 이제 16살, 15살만 되어서 아브라함 115살, 120살 이 정도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성청병력 같은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다 자녀가 있잖아요. 이거 할 수 있냐고요. 근데 제가 전도사 때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교사 강습회에 여러 교회 교사들이 모여서 강사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중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마침 저희 교회 부장집사님이, 저희 부서 부장집사님이 아들 데리고 멀리서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 오시려고 1시간 반을 차를 운전해서 와서 아들하고 자녀 둘하고 참석하고 있는데, 아들이 그 옆에 앉아 있는데 손을 부쩍 드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인데, 그 아들 옆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아들 죽일 수 있는 분, 이러니까 손을 부쩍 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진짜 신실한 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오늘 말씀 핵심은 아브라함이 정말 우리 하겠습니까? 이거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거둘 수 있는. 근데 우리는 못하는 이유가 이게 내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것도 아니지만 얘 인생은 얘 건데, 내가 태어나긴 했지만 얘 생명은 그 생명인데 내가 함부로 하면 살인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본문 말씀은 이 모든 것이, 내 생명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그 인정함이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거의 한 40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몇 장 읽었지만 인생의 40년 인생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터득하게 된 하나님의 언약은 나의 연약해도 이루어지고 나는 근데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의 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체 좀 길기 때문에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2절을 조금 더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아,
이삭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 드리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삭을 어떻게 부릅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해도 되죠.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 아들을 데리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내 사랑하는 아들 해도 되잖아요. 근데 독자 안 해도 되잖아요. 네 사랑하는 네 아들 해도 되잖아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굉장히 길죠. 이삭을 해도 될 것인데 아들을 해도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이 얼마나 100살에 낳았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아멘. 우리 아들 우리 딸 결혼도 늦게 했는데, 늦게 해서 또 애도 안 생겼는데 또 생겼다 그러니까, 요즘에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든 임신할 수 있는 다양한 의사의 얼술의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귀하게 태어났으면 얼마나 이 아들이 귀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죠. 정말 내 사랑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한테 드릴 수 있냐라고 했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오면 정말 이 읽기에 따라서 잔인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얼마 전에 수년 전에 집에 있었던 이스마엘을 쫓아내어라 라는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밤새 고민합니다. 이거 죽이는 것도 아니고 뭐 거의 죽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쫓아내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밤새 고민해요. 근데 이 전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뭐 그런 흔적이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기도 가야지 라고 생각해서 일찍 일어나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귀 안장 지우고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떠났다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이 3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마조마했을까? 어떻게 될까? 근심걱정했을까? 전혀 그런 흔적이 없이 담담히 그냥 믿음의 길을 그냥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이런 표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이삭 데리고 이삭아 나무 쪼개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에서 갔다는 거잖아요. 너무 태연하게. 아니 이삭을 내보내는 그거와는 달리, 여러분 4절에 보면 제3일이 나오는데, 그곳에 지금 브엘세바에서 걸어서 100세 넘은 사람이 나귀를 타고가 아니라 나귀에는 나무제어를 베어가지고 청소년 이삭과 함께 걸어갔을 때 한 3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만큼 거리가 멀어요. 근데 3일 동안 무슨 대화했을까요? 이제 3일 뒤면 이 아들 바쳐야 되는데 마지막 한 번이라도 더 보자 막 이랬을 까 정말 이게 그림으로 그려진 묵상을 해보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종 둘을 데려갑니다. 증인으로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 라고 생각하면서 증인 둘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삭이 질문하는 데 있죠. 7절에 이제 동추 두 종은 두고 이삭만 데리고 이삭에게 자기를 태울 번제에 쓸 나무 장작을 매게 하고, 얼마나 이것도 생각해보면 잔인한 일입니까? 자기를 내가 죽을 불에 쓸 나무를 장작을 메고 올라가는 거니까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가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여기 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또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죠.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에 참 합치된 게 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때도 한나가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제대로 된 아들 하나 없는 그런 세상에 이 한나의 마음이 그냥 아들 없는 마음이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마음이 이렇겠구나라는 그런 마음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정말 사랑하는 이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여야만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3시간 동안 하늘이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슬픈 마음을 드러내주는
아브라함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을 나서는 이 놀라운 복음의 그림자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번제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것이 8절의 말씀이었고,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13절에 보면 한 숫양을 준비하여서 그 양으로 번제를 하고 나서 여호와 이레라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오늘날 그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했는데, 준비라는 단어는 아니고 여기에서 이레라는 것은 라라고 해서 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타난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난다라는 이런 말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의미가 많지만 지금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우리 말씀을 마치면요,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 이때 처음에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근데 13절에서는 11절에서는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고 있죠. 이건 뭘까? 아브라함아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는 이렇게 이걸 지금 오디오로 번역되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신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빨리 개업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전에 이야기는 아주 슬로우 비디오로 진행됩니다. 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여러분 손을 내미는 장면까지 그려지잖아요. 칼을 옆에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아주 슬로우 비디오로 쫙 진행되는데 하나님이 큰일 났다,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라고 급히 아브라함을 말리는 그런 장면을, 개입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16절에 네가 이렇게 두 번이나 오늘 본문에는 12절에도 그리고 16절에도 이렇게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네가 그렇게 하였으니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라고 해서 17절에 다시 한번 12장의 하나님의 계획,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을 받고 온 땅의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순종 안 해도 이루어지죠. 하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가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